멘붕하고 있는 오사부입니다. 멘붕하고 있는 오사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음 생활백서. 그 지난주에 했던 묵상 관련된 부분은 다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설명하다가 그만둔 건데 그것도 인트로 중에 3분의 1이거든요. 오늘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자매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주신 메일에 있는 그냥 이 사연을 읽으면 자기가 보냈다는 걸 알 거니까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댓글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제가 답변을 이미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답신을 주시면은 식사 약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생활백서에서 이렇게 주신 사연이 뽑히시는 분들이랑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더 많은 궁금증들, 예를 들어서 이분도 뒤에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식교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은 이렇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vs 심판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남매로서 주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만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낮과 밤이 바뀌어 생활하거나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더욱 주의를 지키지 못하여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고 더욱 주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 속상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고민으로 인하여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영상을 잘잘법에서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또 다른 설교 말씀 시간에는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는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성경 말씀을 머리로 외우고 배운 적이 많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가운데 동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판을 받을까봐 걱정되어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더불어 간략하게 요청하기로는 모태신앙이지만 이분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어려워하는 청년으로서 오일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하우나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한 거죠.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지난주에 했죠. 네.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이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고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이 고민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뭐 동일한 대답이 되겠죠. 답변이 될 거라고 보지만 사실 뭐 믿음생활백서는 이 사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매님 한 분을 위해서 찍는 거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겠죠. 동생의 구원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에 대한 답은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잘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잘법이 제가 참 즐겨보는 영상입니다. 참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고 거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사이트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즐겨보고 실제 그 믿음생활백성가 어딘가 그 말굽씨였나요? 그 잘잘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그 연대 교수님 이분이 얘기한 그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그 영상은 다른 청파교회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답변하신 건데 제가 그 페이북으로 그 연대에 있는 그 교수님 네 그분이랑 친추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봤는데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요 그거예요. 여기 잘잘법에서 나온 그 믿음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례와 같은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보면 참고만 되지 다른 부분에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잘법에서 질문을 해주신 분의 사연은 결국에 뭐였냐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지만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신뢰해 주세요. 계속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아버지가 언젠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목사님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세요. 그분의 아버지는 매주마다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잘잘법에서 지금 얘기 나온 이 답은 굉장히 교과서적이요. 이 부분의 답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책임이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정답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실제 이 부분은 저의 이야기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안에서 처음 1세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핍박? 아닌 핍박. 너는 가족들은 눈에 뵈지도 않는 것 같다. 교회에서 사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고 어려웠죠.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집은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고3 때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분들 안 믿으셨는데 지금이야 믿으시죠. 근데 안 믿었는데 아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존중을 해주신 거예요. 참 대단한 집안이죠 우리 집안도.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당연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시다가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잘 되려면 기도해줘야 된다. 이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안 맞는 거 어떡해요. 힘드셨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 목사님, 성함 빼놓고 그냥 정 목사님으로 할까요? 정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대표 기도도 해주셨던 우리 정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에서 신앙생활 쭉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진짜 탁월하시고 교회 정말로 건강합니다. 화목하고 은혜로운 교회 화흥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세례 받았고요. 그 교회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셔서 신학교를 갔죠. 화흥교회. 여러분 그 서정마을 그 화정 행신 이 서정마을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화흥교회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화흥교회 나가시는 건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여러 가지 고민하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은 분이 갑자기 교회를 그 12월 25일 새가족 변도 축제인가 뭐 생명 축제인가 그거 하시더니 한번 나가시더니 그때부터 한 달에 성경 3독을 하시더니 예수님을 믿는 완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죠. 제가 그 가운데 한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례를 따져봐야 돼요. 무슨 사례를 따져봐야 되냐?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좀 보자는 얘기죠. 제가 고등부에서 사역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오늘교회 고등부에 사역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걸로는 언젠가 교회를 돌아오길 원하죠. 근데 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따져봤을 때 하나님 품에서 떠나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근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관점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뭐 이렇게 저렇게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힘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든 말든 뭐든 간에 그냥 주님만 딱 붙잡고 찰떡처럼 딱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자유의지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남동생이신 그 친구는 뭐 사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호사나 이런 3교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종종 빠지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생계랑 연결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례를 보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는 경우가 있죠.
아예 떠나가지고 그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신뢰하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다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당사자일 수도 있죠. 고3 학생이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서도 좋은 대학교에 가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 대학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만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에서와 모든 공간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는 아예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그 완벽을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삶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꾸려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나의 최선, 공부를 다하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 두 가지가 접점을 이루어야지 되는 겁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 그러니까 요거를 또 따져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영역이 뭔지 또 분별해야 돼요. 그 잘잘법에서 나오는 사례를 따졌을 때는 이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와 그 아내 되시는 분과 그 자식인 그 친구, 그 의뢰하신 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압박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끌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뭐 나오고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동생이 그 교회와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역을 무시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내가 쓸데없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동생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사랑으로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죠. 근데 이 동생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얘기를 하십시오. 밥을 먹고요. 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생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온화한 어떤 따뜻함을 전해주십시오. 동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뭔가 너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생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어둠 가운데의 등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등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막 있는 거 중에서 뭘 봤냐면 그 별을 보고서 따라갔죠. 배는 뭘 보냐면 등대를 보고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등대가 나타내 주는 거죠. 여기로 오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가로등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두운 그 길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죄하면 안 돼요. 너 신앙이 그래서 뭐 너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교회 떠난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자신이 생각할 수 있게끔 옆에서 비추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왜냐? 이 친구는 원래 신앙을 가졌던 친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골에서 사실은 한번 뵙고 식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아셔야 되는 게 저만 가는 게 아니고 편송이님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털어놓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동생 관련된 얘기할 때 좀 부끄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한번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들은 바로만 따졌을 때에는 좋은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 비춰줄 수 있는 등대와 창이 되어줘라.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 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생을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보시고 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식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삽니다. 와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거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열립니다. 모든 관계들 가운데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안에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딱 그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의 절묘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성숙입니다. 네. 그런 성숙 가운데 나아가시길. 그리고 남동생이 그 생계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겠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다시 나아가게 되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